자, 3살짜리 어린아이가 길을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엄마가 그 손을 붙잡고 아이 손을 막 끌고 야, 이놈아, 얘는 빨리빨리 따라와. 그리고 빨리 못 걸으니까 질질 끌고 간다. 만약 그런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누가 아이의 보조를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엄마가 맞춰줘야지. 거북이는 아무리 자기는 빨리 달린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볼 때는 다 천천히 저렇게 걸어서 언제 가려나 이런 조바심이 저절로 우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북이 입장에서 보면은 거북이는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딴에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어느덧 60여 년이 지나가고 또 70년이 지나가신 분도 있고 돌이켜보니까 거북이처럼 우리도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왔다고 생각하는데 거북이처럼 우리가 천천히 걸어왔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저보다 더 빨리 달린 사람도 물론 있을 거고 또 조금 늦게 저보다 늦게 달리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돌이켜보니까 너무 피곤한 인생길이었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가노니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돌이켜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온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너무 답답할 때가 많죠. 좀 늦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아이들은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간다고 가고 있는데 부모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천천히 갈까? 왜 더디 갈까? 이런 조급함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를 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돌이켜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오니까 내가 왜 교인들을 그렇게 닥달했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간다고 가는데 목사는 답답하고 얼마나 조급하면 목사님 또 기도하라 그러네.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들 비록 피곤하나 그래도 우리는 계속 가야 되지.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쳐라. 소스를 가르쳐 줬어요. 그때 예수님 너 가서 전해라. 나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라. 자, 비록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우린 내일을 향해 가야 됩니다. 또다시 또 한 해를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지나간 날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축복의 시간은 이제 올 겁니다. 기대하시면서 비록 피곤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우리 계속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좋은 것은 시간이 지나도 좋은 겁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도 진짜로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사람들, 진짜 좋은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조급하게 서두르면서 왜 빨리 가지 않을까 이렇게 닥달하거나 잔소리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안 될까? 우리 아이들도 지금 거북이처럼 가고 있고 답답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 더딘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빨리 가는 길이죠. 우리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갈 때 야 끝났다, 이제는 일어서지 못할 거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게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늦은 길이었어요.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이 요셉을 끌고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지체치 아니하고 응하리라. 하박국 2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에게 좋은 날이 곧 올 것이다, 지금 오고 있다,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비록 피곤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미디안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어떻게 싸우게 됩니까? 하나님이 싸우시죠. 하나님이 3만 2천 명이 몰려올 때 야 너무 많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사람 있으면 집에 돈을 보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야 이것도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물을 손에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딱 3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300명 데리고 가라. 300명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골짜기에다가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몰아놓고서는 거기서 바람, 비 허락하시면서 꼼짝 못하게 자중질환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피곤하나 끝까지 그 15,000명을 해결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300명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10,000명이 도망치게 15,000명이 도망치고 있어요. 12만 명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멈출만 한데 계속 전진합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끌고 끝까지 추격하자. 그래서 추격하려고 하면서 마지막 에브라임 사람들 그 지역을 돌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전쟁이 이제 막바지가 왔는데 너희들은 이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료를 너희들이 점령해라. 그걸 막아라. 이런 작전을 이제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서 그 수로를 막고 수로를 점령하는 이런 장면이 17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판에 이제 전쟁에 동참을 해가지고 마지막 요단강 수로를 점령하는 이 마지막 큰 일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 므낫세 에브라임 같은 지파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야, 너희는 어떻게 전쟁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도 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말이야 이게 뭐냐? 처음부터 함께해서 우리가 큰일을 할 텐데 말이야 왜 이제서야 마지막에 가서야 말을 했느냐? 그리고 기드온과 심히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기드온이 그들과 맞서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자기 고향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이 딱 한마디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우리는 너희들이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큰 일을 했어. 이러고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그들이 곧 마음이 노그라졌다. 그래서 좋아졌다. 이런 장면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는 그들과 맞서서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그들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들과 맞부딪혀가지고 그래 어디 해보자 이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산상보훈에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는 에브라임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과 말싸움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야. 우리는 그냥 조금 한 것뿐이고 너희가 더 많은 일을 한 거야. 이거 그들을 죽여 세우니까 말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는지 마음이 녹아졌다 한 말씀이 이제 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가시, 에브라임은 사실 가시예요. 가시. 이제 또 문제가 많은 불평, 원망이 정말 많은 족속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시나무를 생각해 보면 가시나무는 큰 가시나무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작아. 가시나무는 크게 쓸 데가 없어. 여러분, 사람도 남을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시 같은 존재는 절대 큰 사람이 없어. 절대 클 수가 없어. 저는 우리 예수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자꾸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되지 말자. 오히려 기도원처럼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많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음이 넓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좋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시가 얼마나 나쁜 거예요. 가시가 얼마나 남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기돈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와서 찌르잖아. 왜 그랬냐고. 처음부터 하자 그러면 안 할 사람들이야. 근데 기껏 마무리될 때쯤 가니까 왜 안 시켰냐고 그래. 이런 가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이런 가시와 마무리를 잘 짓고 끝까지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그랬어요. 지금 15,000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중에 일부가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 또 추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비록 피곤하나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옛날 전쟁은 걸어서 가야 되잖아. 뭐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돼.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300명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추격전을 벌이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굉장히 피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러시아가 모든 것을 보면 월등합니다. 무기도 그렇고 군인사도 그렇고 보면 너무 월등해요. 그런데 꼼짝 못하고 있어요. 1년이 넘도록 무슨 이길 기미가 보이지 않아. 물론 무기도 중요하고 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이번에 보게 됐는데 군량미입니다. 먹을 겁니다. 야, 이게 공급이 안 되면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300의 용사들이 먹을 게 없어. 용기는 있고 쫓아갈 수 있는 기력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가 고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숫곳에 이르러 가지고 숫곳 사람들에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내가 전쟁을 벌이고 있고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지금 추적하고 있다.
이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 빵을 좀 내줘라. 떡을 좀 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300명의 용사들이 13만 5천 명을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배고플까, 우리가 먹을 거 다 가져올 테니까 여기서 먹고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숫곳 사람들, 나중에 나오지만 브누엘 사람들이 바로 이 요단 동편, 요단 건너편에 있던 이 숫곳과 브누엘 두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파종할 때 다 뺏어가잖아요. 추수할 때 다 뺏어갑니다. 그때 어디를 거쳐갔느냐면 이 숫곳과 이 브누엘을 거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미디안 사람에게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생기는데, 혹시나 우리가 먹을 것을 주면 미디안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우리가 기드온 용사를 도왔다고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 할까? 이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곳 사람들이 절대 줄 수가 없다. 이게 같은 동족입니까? 참 믿고 얘기했는데, 믿을 만한 사람들인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믿었던 사람인데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안 내줘? 안 돼? 못해?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려 죽겠는데 먹을 것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줄 수가 없대. 왜? 미디안 사람이 알면 우리 죽어. 그러니 너희들 죽어. 우리는 살고 싶어. 야, 이렇게 사람이 돌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4절 이하의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함께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함께 힘을 합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수요 예배부터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은 내가 수요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 모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공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비록 힘들지라도 나부터 참여해야 되겠다. 누가 오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나부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라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저는 압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제가 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 이거는 웬만하면 주일날 낮 예배 다 드릴 수 있어. 그런데 오후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는 거는, 이거는 정성을 기울여야 돼. 마음이 움직여야 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마음으로 돕자는 겁니다. 힘을 합치자는 거예요. 비록 피곤하나,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도와달라는, 이 기드온의 도움을 숫곳 사람들은 이런저런 한 말로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7절 말씀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반드시 우린 이긴다. 이런 자신감에 차 있잖아요. 너희들이 우리를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서 그들을 이기게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 후에는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찌를 것이다. 저주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브누엘로 6km를 걸어갑니다. 이렇게 피곤할 때
피곤해 죽겠는데 또 6km를 또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피곤할 때 1km를 걷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분우엘이 가까운 지척에 있는 것 같은데 걸어서 6km를 걸어가요. 6km 걸어가려면 최소한 한 3시간 이상은 걸어가야 될 것 같으니 제가 왕복 만보를 걸어가면 1시간 20분면 한 4km 정도 걷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한 6km라 그러면 한 3시간 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피곤한 몸을 끌고 6km를 걸어가. 그래서 분우엘 사람을 만나. 그래서 분우엘 사람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들어주겠지 하고 분우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배가 고프다. 지금 이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먹을 것을 주고 힘을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분우엘 사람도 똑같이 거절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숫꽃과 분우엘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시간의 보복이라는 말을 남겼어요. 시간의 보복.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이기적이거나 잘못 살아왔던 모든 것, 나태하거나 게으르게 살았던 것, 그때는 편하고 좋았을 줄 모르지만 시간의 보복이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아유 이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보복. 지금 숫꽃과 분우엘에게 시간의 보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장면이 나와.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지금 유대인이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야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그러냐면 왕 앞에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불러야 가지.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아니 답답해 죽겠는 거는 모르드게였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불러요. 야 에스더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모르냐? 만약 네가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거다. 그러니 어떻게 할래? 그때 정신이 바짝 차려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나갈 텐데 그러나 며칠간을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각오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란 아까 우리 한 목사님이 계란 1200개 하실 분 그 일 누군가 하실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얼마나 부활절이 전도에 귀한 열매가 맺혀질까요? 누군가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유 저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다 외면하고 아무도 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 없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뭐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숫꽃과 분우엘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배가 골아서 말이야 먹을 것 하나만 떡 좀 내달라고 그러는데 야 이거 줄 수가 없다는. 왜? 미디안 사람이 그거 알면 우리 죽어. 그러니 모른 척해. 지나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지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오른쪽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냉수 한 컵을 줬고 내가 추위에 떨 때 입을 옷을 줬고 아니 별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내가 그런 일 한 적이 기억이 없는데요. 자기가 하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시더라고. 뭐 며칠 금식했냐? 이것 가지고 나누지 않으셨어요.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지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여기서 보면 나름대로 원칙이 있더라. 아무리 투덜대고 원망,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 내일 새벽에도 제가 이제 안식월을 떠나면서 내일 새벽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새벽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철면피더라. 아니 그렇게 출애굽해달라고 힘들어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이렇게 아우성대던 사람이 이제 출애굽한 지 45일 만에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 살 때는 고기를 무한리필으로 먹었대. 무한리필. 이야,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불렀냐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죽겠다고 말하던 거 다 잊어버렸어. 말도 못 꺼내. 그냥 거기서 배불렀게 먹었던 거 그것만 생각해. 여러분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철면피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저 같으면 다시 애굽으로 가 이랬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 내가 밤에는 메추라기 고기 줄게. 아침에는 만나를 줄게. 야, 우리 하나님은 투덜대는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지 않아? 그렇게 불평하면 엄마 뭐 해줘? 어쩜 이게 똑같아. 근데 엄마는 뭐해? 싫어. 안 해줄 거야. 이러해? 알았어. 당장 해줄게. 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 마음과 똑같아.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야, 내가 만남 내려줄게. 너희들 보지 못했던 거, 신기한 거, 너희들 평생 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 내가 아침마다 내려줄게. 이러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숫꽃 분우엘은 오늘 이 말씀 이후로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다시 나오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 죽은 그 아겔다마 핏밭 이야기 이후에 가룟 유다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물론 옛날 얘기 가지고 나오지만 그 이후에 기사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기도원이 됐으면 좋겠다. 300명이 됐으면 좋겠다. 숫꽃과 분우엘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성도가 되자면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들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기억 속에 남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른 척하지 말고 나만 편하겠다고 이기적인 생각 버리고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똘똘 뭉쳐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마무리까지 비록 피곤해도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 갈 수가 없잖아.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뒤로 물러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럴 때 더 같이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우리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